저는 지금도 안경을 쓰고 있는데요. 처음에 그 안경을 쓸 때는 눈이 나쁜 편이 아니었습니다. 눈이 나빠서 안경을 쓴 것이 아니라 이제 좀 흐린 날이나 밤에 운전할 때 그때 좀 명확하게 보이지 않아서 그래서 이제 그런 때만 이제 안경을 착용했었어요. 이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길을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처음에 안경을 이제 그때 썼는데,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안경을 쓰는 게 낫다, 인상이 좀 더 부드러워진다. 그래서 제가 뭘 보기에 편한 것도 있지만 사람들이 절 보기에 편하라고 그렇게 안경을 처음에는 쓰기 시작했습니다. 시작은 그랬지만 시간이 갈수록 눈이 안 좋아지는 것은 사실 분명해요. 제가 아직 그런 것을 논할 나이는 아니지만 사람이 나이가 들면 몸의 지체가 예전만 못해지죠. 눈도 분명 그런 것 같습니다. 시력이 저하되죠. 그런데 시력은 저하되는데 오히려 나이가 들면 더 잘 보이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뭔가 했더니 다른 사람의 잘못, 다른 사람의 허물, 비판할 것들, 이런 거는 더 잘 보이더라고요. 한 해, 두 해 나이가 들면서 이제 경험도 쌓이고 생각도 막 굳어져 가지고 내 판단의 기준이 명확해지잖아요. 옳고 그름도 다 내 기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허물이 얼마나 잘 보이는지 몰라요. 그게 내 입술로 이제 다 튀어나오다 보니까 비판이 되고 정죄가 됩니다. 물론 다른 사람의 잘못된 점을 보고도 그냥 넘어가는 것은 좋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어떻게 권면하는 것이 좋을까? 지혜가 필요하고, 그리고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거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오늘 이 말씀을 정말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마태복음, 그 중에서도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규칙, 어떤 생활 규범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핵심적인 건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시면 들어갈 그때 하나님 나라, 그때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되려면 가장 먼저 내 마음이 편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내 마음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바로 앞선 6장 33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먼저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서 살아갈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 뭔가 하면 이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런 말을 해요. 예수님을 믿고 내 마음이 편해졌다. 다른 말로 뭐예요? 내 마음이 천국이 됐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만 천국이 됐다고 다 된 게 아닙니다. 한 발자국만 걸어 나가면 관계가 시작이 돼요. 여러분, 사람은 모두가 다 관계예요. 근데 내 마음에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시작됨으로 다 무너질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관계는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서로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서로가 관계에 대한 노력을 할 때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가장 큰 노력이 뭔가? 여러분, 그 첫 번째가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마음에 그런 생각을 하죠. 비판받을 일을 하니까 비판을 하는 거지.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다 보면 누구도 비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내 눈에
들보가 있기 때문에 비판이 시작이 되는 것이지, 그 들보를 빼내면 비판이 안 나온대요. 오히려 사랑의 권면이 나온대요.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깊이 새겨서 보다 성숙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왜 비판하지 말라 하시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1절과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만 보면 마치 이런 거죠. 네가 누구를 비판하면 너도 그 사람이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너도 똑같이 당할 거야. 반대로 내가 누군가를 좀 헤아리면 그 헤아림 받은 그 사람이나 아니면 다른 누군가로부터 너도 헤아림을 받을 수 있어. 우리 이렇게 해석이 되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하는 비판하는 주체는 너희, 결국 나예요. 내가 하는 그 비판으로, 내가 능동적으로 비판을 하는 거죠.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내가 비판을 받게 되는 건 누가 나에게 비판을 하는 거니까 수동적인 거잖아요. 내가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말 성경과는 달리 성경 언어, 그 원어에서는 신적 수동태라는 게 있어요. 신적 수동태. 그러니까 내가 비판을 받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비판하신다는 뜻이에요. 다른 말로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신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면 그 사람이 나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이 모든 전체의 상황을 판단하시고 나를 비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비판하면 그 속에 선한 마음이 있겠어요? 선한 마음이 없죠. 선한 마음이 있을 것 같으면 헤아림 속에 있겠죠. 그래서 반대로 내가 누군가를 헤아리면 하나님이 나를 헤아려 두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비판하고자 할 때 나와 그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비판하면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시고 똑같이 보응하신다는 뜻인데, 여러분, 어떤 모양으로 나에게 보응하실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이토록 강조하시는 것을 보면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대로 내가 누군가를 헤아리면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거든요. 나의 그 행동을 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보응하시는데 나를 헤아려 두신다는 거예요. 생각지 못한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갑작스러운 상황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해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요. 왜 그런가 했더니 내가 누군가를 헤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보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행동은 그 사람을 통해서 되돌아오는 게 아니라 내 행동을 보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비판하고자 하는 마음이 막 생길 때 한번 먼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보응하신다. 비판의 마음을 헤아림의 마음으로 바꾸면 하나님이 놀랍게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헤아린다는 게 뭔가? 우리가 이제 3절과 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3절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여기서 말하는 티는 아주 미세한 작은 거죠. 먼지 같은 겁니다. 들보는 나무 기둥이에요. 큰 거예요. 참 이상하죠. 내 눈에 나무 기둥처럼 큰 게 있는데도 못 보고
남의 눈에 아주 작은 건 다 보인다는 거예요. 4절,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자, 여러분, 그 헤아림은 전 두 단계로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첫 번째 헤아린다는 게 뭔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이 보이면 그것을 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깨달으라는 거예요. 나는 괜찮은가? 자, 여러분 3절 다시 한번 볼까요? 3절.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자, 여러분,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본다면, 그대로 적용이 된다면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도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다르게 표현됐어요. 깨닫지 못하느냐.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본다면 나는 괜찮은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먼저 깨달으라는 거예요. 나에게는 그런 면이 없는가? 하나님이 내 눈에 다른 사람의 잘못과 허물을 보게 하시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깨달으라고. 내가 깨달으라고. 근데 여러분, 보통 우리는 어떤가 하면 내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할 때 가만히 보면 나도 그 행동 하고 있거든요. 다른 곳에서. 근데 다른 사람이 나에게 그 또 행동을 지적하면 나는 얼마나 또 정당하게 이유를 대고 있는지 몰라요. 다른 사람에게는 너무나도 철저하게 잣대를 대면서 나에게는 너무나도 관대하다는 거죠. 이게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나는 그렇게 이유를 대면서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그 티를 보면서 내가 당신의 눈에 티를 뺄 거다 지금. 그러면 그 말을 들은 형제는 어떻게 대답할까요? 아주 그 유명한 영화의 한 대사가 있어요. 너나 잘하세요. 여러분, 이 영화가 어떤 영화인지 제목은 아세요? 제목은 몰라도 이 대사는 아시죠? 너무나도 유명한 대사. 너나 잘하세요. 왜? 아니, 눈에 들보가 있는데 그거는 못 보고 왜 나의 티를 보고 비판하느냐는 겁니다. 너나 잘하세요. 이게 좀 영화의 대사고 그렇지. 좀 바꿔 말하면 뭐예요? 자기나 좀 잘하지. 이런 말 한다니까요. 우리나라는 말 길게 안 해요. 두 글자로 해요. 지는. 딱 두 글자로. 물론 여러분,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면 그리스도인의 삶에 너무나도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만 하나님 나라 되면 뭐예요? 한 발자국만 걸어가면 다 관계인데, 여러분, 가족도 관계고 교회도 관계고 직장도 관계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왜 깨져요? 관계 때문에 깨지잖아요. 다른 사람 때문에 깨지나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내 마음이 그 관계를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가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우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뜻을 위해 산다고 고백도 하죠. 그런데 내 입술에서 비판이 멈춰지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는 더 멀어집니다. 우리 주님이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 살기를 원하거든 비판을 하지 말아라.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봐라. 인도의 아주 유명한 그 민족 지도자 간디의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한 어머니가 아들을 데리고 간디에게 찾아왔어요. 선생님, 제 아들이 설탕을 너무 좋아합니다. 너무 지나치게 좋아해서 몸을 해칠 정도예요. 아무리 말해도 듣질 않아요. 근데 제 아들이 선생님을 매우 존경합니다. 선생님 말이라면 다 듣는다 했어요.
선생님, 제 아들에게 설탕을 좀 끊든지 절제하라고 말 한마디만 해주세요. 그러면 제 아들이 듣겠답니다. 칸디가 그 이야기를 듣고 어머니에게 말했어요. 예, 어머니,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보름 뒤에 다시 오세요. 그 어머니가 말했어요. 선생님, 저희는 아주 먼 길을 왔어요. 그냥 오늘 한 말씀만 해주세요. 그럼 제 아들이 선생님 말을 들을 겁니다. 예, 보름 뒤에 다시 오세요. 어쩔 수 없이 그냥 갔고 보름 뒤에 그 아들을 데리고 다시 왔어요. 그때 간디가 그 아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설탕을 많이 먹으면 몸에 너무 해로우니 먹지를 않거나 절제하는 것이 좋겠구나. 그랬더니 이 아들이 간디의 말을 듣고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약속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물었어요. 아니, 왜 먼저 왔을 때 말해주지 않고 이렇게 쉬운 말을 지금 해주십니까? 간디가 말합니다. 사실 저도 설탕을 너무 좋아합니다. 나도 똑같이 하고 있는데 그 아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가 없었어요. 보름 동안 제가 설탕을 끊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훌륭하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에게도 이런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남에게 말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들보잖아요. 들보를 빼낼 수 있어야 돼요. 헤아림의 두 번째는 형제의 티를 빼도록 도와주라는 거예요. 이게 헤아림입니다. 자, 여러분 5절 말씀.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내라. 먼저.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허물을 보고도 그냥 덮어주는 게 헤아림이 아닙니다.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먼저 내 눈에 들보를 빼낸 후에 형제의 잘못이 있다면 그 잘못을 말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들보를 낀 채 상대방을 보면 다 비판적인 시각밖에 없어요. 근데 들보를 빼내고 보니까 마음이 바뀌어요. 비판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끼는 마음으로 권면의 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는 서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 구절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갈라디아서 6장 1절.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마음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도 살펴라. 여러분, 세상은 절대로 온유한 심령을 품지 않습니다. 무조건 비판, 무조건 정죄부터 합니다. 세상은. 그러니까 세상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하지만 신령한 너희는 누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과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먼저 나 자신을 살펴보고 온유한 심령으로 다른 사람을 바로 잡아줘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계시고 내가 하는 행동대로 하나님은 보고 보응하십니다.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먼저 시작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나라를 밟아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직장에서 모든 관계 속에서 내가 먼저 실천하여 하나님 나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외 조항을 하나 말씀하셨어요. 그게 6절 말씀입니다. 이때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6절.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여러분, 우리가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은 그쳐야 되지만 분별은 꼭 해야 됩니다. 분별까지 잃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다른 사람을 헤아리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것,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것, 하나님 나라 확장해 나아가는 것, 이것을 우리 주님은 거룩한 것이다, 진주다, 이렇게 지금 본문에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나의 그 거룩한 노력, 값진 노력, 이 선한 행동, 근데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게 거룩한지 몰라요. 그게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헤아리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면 오히려 조롱해요. 나의 그런 노력을 짓밟는다는 거죠.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럴 때 우리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무리 내가 내 마음을 잡고 또 견딘다 해도 그런 상황이 되면 쉽게 무너지거든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누군가 너의 그 선행과 헤아림을 조롱하거나 짓밟는다면 더 이상 노력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자리를 피하라는 거예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부정한 돼지에게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너희가 다친다는 거예요. 너희가 상할까 염려하라. 여러분, 물론 누구라도 구원받아야 되고 누구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하지만 꼭 그 시간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시간은 피하라는 거예요. 그 상황은 피하라는 거예요. 다른 기회, 다른 시간을 갖도록 잘 분별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천국까지도 다 빼앗길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비판은 그치되 분별은 놓치지 말아야 된다. 7절로 11절까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또 좋아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말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여러분, 갑자기 왜 이 말씀이 나왔을까요? 뭔가 좀 동떨어진 듯한 느낌인데, 우리 주님은 다른 주제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같은 주제 안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오늘 본문을 같이 잡았어요. 그러면서 뭔가 좀 우리 마음속에 주기도문에서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는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주신다고 했으니 예수님의 이 기도에 관한 말씀이 때에 따라 다른 것인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일단 우리가 7절과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 구절 정도는 암송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오늘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구하라,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너무나도 우리가 기도하기에 힘이 되는 말씀인데 예수님이 어떤 뜻으로 말씀하셨을까? 저는 이렇게 해석이 돼요. 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 1절로 6절까지 삶에 대한 간구예요. 여러분, 오늘 비판하지 말라 이런 말씀 들었잖아요. 예배가 끝나면 또 나올 수 있어요. 그게 나예요. 아무리 말씀 들어도 이게 툭 하면 나오는 게 비판이고, 지나가다 툭 부딪히면 정죄가 나오고, 이게 나예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내 입술에 비판이 그치게 하옵소서. 구해야 돼요. 다른 사람의 눈에 티는 잘 찾아요. 근데 내 눈에 들보는 찾지 못해요. 찾으라. 내 눈에 들보를 찾으라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구하라는 거예요. 찾으면 찾아낸다는 거예요. 안 찾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죠. 여러분, 비판을 그치기 위해선 내 마음이, 아까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내 마음이 온유해져야 되거든요.
근데 내 마음이 절대 온유하지 않습니다. 이미 탁탁하게 굳어버려 있고 닫혔어요. 이미 마음은 닫혔고 입술만 열렸어요. 비판의 입술. 문을 두드리라. 내 마음에 닫혀있는 마음을 두드려서 온유하게 열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9절로 11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생활의 염려에 대한 기도로 꽉 차 있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 아니 그런 기도는 이미 내가 다 안다고 하지 않았느냐? 근데 우리가 그 기도를 바꿔서 하나님 제 입에서 비판이 그치게 하옵소서. 내 들보를 먼저 찾게 하옵소서. 내 온유한 마음 열리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어느 날 여러분들이 그 자녀의 방을 들어가려고 하다가 이렇게 살짝 문을 열었는데 자녀가 책상 위에서 막 적고 있어요. 입으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하면 부모의 돈을 뜯어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부모를 거역하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을까? 예, 마치 기도하듯이 막 그렇게 결단하면서 뭘 쓰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어떤 자녀 문을 살짝 열었더니 어떻게 하면 내가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부모 뜻대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멋지게 살아서 성숙되게 살아서 부모의 이름을 좀 높여줄 수 있을까? 이렇게 마치 기도하듯 다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 뭘 보고 더 좋을까요? 여러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기도를 어떻게 써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될 수 있을까? 이거로 쓸까요? 아니면 하나님 비판하지 않게 하옵소서, 들보를 찾게 하옵시고 내 마음이 부드럽게 열리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대로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를 이렇게 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물론 이 기도문을 우리가 바라고 구하는 것에 쓸 수도 있습니다. 기도의 두 번째 의미, 이 기도의 두 번째 의미,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가장 좋은 것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11절 다시 한번 볼까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줘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내가 구하는 것이 좋은 게 아닙니다. 구한 것을 받는 게 좋은 게 아니라 구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게 좋은 거예요. 부모는 자녀에게 위험하거나 악한 것을 주지 않습니다. 자녀가 아무리 원해도 주지 않는 게 좋은 거예요. 자녀는 갖고 싶은 마음에 그것을 해주지 않는 부모가 원망스러워요. 그것만 보이기 때문에.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깨닫는 때가 되면 이해하게 돼요. 그때 내 부모가 그것을 해주지 않은 게 나를 도와준 거다. 깨닫는 때가 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어린 자녀들입니다. 내가 뭘 아무리 잘 아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높고 위대하신 분이에요. 그분의 뜻을 다 알 수가 없어요. 내가 뭘 구하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런 의미로 보면 여러분 100번을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100번 다 응답받은 거예요. 주신 것에 응답, 안 주신 것도 응답. 여러분, 이 믿음이 기도의 출발입니다. 하나님 주신 모든 응답을 감사함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받고자 함으로 뭘 대접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너무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난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버지께 구하는 자마다 하나님이 좋은 것 주신대요. 내 삶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남을 대접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로 표현된 구약 전체의 뜻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은 늘 이웃을 향해서, 형제를 향해서 사랑과 섬김과 겸손과 배려의 마음으로 늘 열려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생명을 주셨어요. 다 주신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이런 고백했어요. 주께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의 어떤 그릇이 넘칠 정도로 되면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하죠? 본능적인 행동은 막 쓸어 담잖아요. 아까워 하면서 어디로 흘러갈까 봐 다 쓸어 담잖아요. 여러분, 놔두라는 거예요. 흘러 넘치도록. 우리 가정의 담을 넘어 이웃으로 넘어가고 다른 사람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그냥 놔두라는 거예요. 기름이 흘러 넘치면 놔두라는 거예요. 교회의 담을 넘어가고 내 마음의 담을 다 넘어가서 사람들에게 베풀라는 거예요. 나는 이미 충분하게 받았다는 거예요. 이미 또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흘러넘치는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다 이렇게 너무 이렇게 쓸어 담지 말고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통해 내 삶에, 직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지만 그래서 우리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아니 우리 평생에 이 말씀이 주시는 은혜에 또 결단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